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아침 오늘 이제 내일 이렇게 다음 주 이제 월화까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폐암 문제, 아간의 범죄 이런 것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난공불락의 철옹성 큰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패배를 했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이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서 무력해져 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일로 이제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충격을 이제 받고 이제 침체가 되어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물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물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은근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있었던 것 이제 같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정탐꾼을 보내고 작은 아이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보낼 수 없고 괜히 뭐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 3,000명만 보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배한 것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하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잘한 것 아닙니까? 정탐꾼 보냈고요. 많은 사람들 보낼 필요 없어 적은 사람들 보냈고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의를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사도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여호사도 엎드려 있기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어 대단히 불편한 그런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날이 드디어 저물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유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땅에서 거주하였다면 우리가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천일조하게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인정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이제 난 이제 분노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그런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성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그런 뜻으로 항의를 하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난 마음을 삭히는데 저녁까지 시간이 이제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성에서 패했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이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얕보고 공격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숨은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숨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길 것만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우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인 존재가 맞는 거 이제 같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습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 일어나.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 일어나, 힘을 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화만 내지 않고 기도 시작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요, 여러 가지 문제로 침체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으로 인한 문제, 또 일하다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씩씩대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예배의 자리 떠나고, 그게 여호수아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마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떠나지 말아야, 그럴 때 회복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있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셔. 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분을 사귀고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여러분, 침체된 일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힘든 일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엎드리지만 말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야 되는, 언제까지? 아멘.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왜 일어서야 되는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패배의 원인을 해결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일어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숨은 죄가 있는 것과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계십니다. 11절, 12절인데 조금 이제 좀 길어도 좀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여. 계속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도로 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범죄가 있었다. 그 아이성도 나에게 드린 바, 바친 바 된 것인데 그 중에 너희가 감춘 것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숨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숨은 죄는 누룩처럼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누룩을 제하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 숨은 죄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빨리 수습해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작지만 숨은 죄가 있으면 부흥이 식어지게 된다. 아니, 부흥이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의 길을 막고 부흥의 길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숨은 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그 문제 삼손 묵상했는데,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나스린의 귀를 지키지 못하고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나자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힘의 근원이 다 떠나가 버리고, 힘의 근원만 떠나가 버렸습니까?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메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고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숨은 죄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해요. 욕심도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아간,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물건들이 욕심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연약해요. 우리 마음에 욕심도 있고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아간이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삼손이 될 수 있고 우리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 기도의 자리 떠나게 흔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흔들잖아요. 우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잖아요. 그것에 흔들리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히 거룩할 수 없고요, 완전히 온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기려고 하지 않고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단하게 굳어져 가려고 하는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기경하고, 묵은 땅 기경하라고 하셨잖아요. 옥토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마치 숨을 쉬듯이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 기도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라. 늘 숨을 쉬듯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면 세상에 아무리 크고 작든지 간에,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작든지 간에, 여리고 같든지 아이성 같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오늘 잘 나오셨고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 늘 깨어있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고 늘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사셔서 정말 은혜가 머무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기쁨의 삶, 또 우리가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참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크고 작은 여리고가 있을지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